자,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라. 네, 오늘은 이 적 그리스도, 소위 말하는 이단입니다. 아주 악하고 못된 이단을 분별해서 물리치고 믿음 잘 지켜야 된다. 교회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 잘 지키고 여러분 자신 잘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악한 이단 적그리스도에 이거 휩쓸려 가지고 끌려가게 되면요, 진짜 여러분 대책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도둑맞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 깨져요. 가정 깨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 다 신앙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역사들, 이런 사건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1세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신 차려라, 각성해가지고 진짜 예수님께 속해 있나 그거 잘 영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믿음 잘 지키고 가정 지키고 교회 지키고 자녀들 지켜내고 본인 잘 지켜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요한복음 제4복음서, 요한복음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맨 끝은 요한계시록, 이거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서신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고 했던 그런 분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아시는 대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목 잘려 죽기도 하고 돌 맞아 죽기도 하고 다 그랬는데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연사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90세 이상을 훨씬 이렇게 이제 저 1세기에 여러분 90세 이상을 산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죠?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그 왕들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왕들의 평균 그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40살 정도. 그게 평균 수명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그 이제 이 평민들 있잖아요. 일반 평민들은 불행하게도 평균 수명이 34, 36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요 40, 그거는 왕이 사는 나이야. 왕이 사는 나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여튼 다 배 이상은 충분히 다 사실 것 같아. 그죠? 그러니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모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오래 살고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자연사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곁으로 간 사도가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 1, 2, 3서가 기록됐는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할 시기는 그 이제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아주 박해했던 못된 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못된 왕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네로 같은 사람, 아주 악한 그런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세기 말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년 이렇게 이제 가까이 오던 시기에 박해를 했던 그러한 그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런 황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할 때에는 이 도미티안의 박해를 받고 사도 요한이 붙잡혀 가지고 저 그리스 밤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귀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귀향을 떠났던 그 시기가 얼마인고 하니 그게 한
90년대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데 90년도 이렇게 이제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 95년 정도 이렇게 이제 됩니다. 주후 95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학자들에 의하면 반모섬으로 유배 떠나기 전에 기록한 것이 이제 이 요한 서신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AD 주후 90년 정도에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이 이 요한 서신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요한 서신의 가장 큰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이단 물리쳐라. 거짓 교사들 그거 다 물리치고 그거 교회에서 막아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이때에 아주 악하고 불의했던 거짓 교사 이단은 뭐냐? 그 이단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무한의 하나님이 유한의 세계로 찾아오셨는데 그거는 가짜다. 그건 거짓이야. 그건 속임수야.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을 이제 영지주의라, 녹세티즘,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사상은 뭐냐면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다 악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이 세계, 그 다음에 물질 이런 건 다 악하고 불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여튼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귀하고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선한 거예요. 성전이에요. 귀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영지주의는 하여튼 우리의 몸이든 우리 보이는 이 세계 이런 것들은 다 악하고 불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 높고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실 수 없다.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그 이단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거 물리쳐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 물리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파당을 짓고 그러면 여러분 악한 이단의 세력이 들어왔을 때에 그 영적인 면역력이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죠. 싸우고 분쟁하고 다퉈 보십시오. 영적인 면역력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부탁하는 게 여러분 제발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세요. 그래야 악한 이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근데 이단의 세력은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다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가 되시고 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폭로하며, 그거 이제 이 저들의 정체가 뭐냐, 그걸 이제 폭로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진리를 붙들고,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다가 떠난 자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성육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적 그리스도, 이단이죠.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적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 연구해야 돼. 그래야 악한 이단의 정체를 알고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요한서신에만 나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공동체를 떠나 거짓 분파에 가담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적이 없는 거짓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그분께서 대속을 위해 죽임당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대속의 주님이야.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진리예요. 근데 이단은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활동은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증거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저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경계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예수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그 거짓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영원 도둑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 놓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처음부터 들은 것을 내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여긴 내 안에 거한다. 이건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으로 믿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믿은 것을 나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처음 들은 것은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전해 들은 순수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순수한 진리가 뭡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다. 죄사함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야. 이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에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은 이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은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야.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고백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음을 가르칩니다. 맞아요. 영원한 생명은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친밀한 교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기의 생각을 교묘하게 주입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성경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이단도 다 못 써요. 다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들이댄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와서 들어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어떻게 끝납니까? 교주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이자예요.
그 다음에 단자는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야. 끝이 다른 거야. 그게 이단이야. 헤롯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처음에는 다 예수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교주가 예수가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 그게 자꾸 머리에 이게 주입이 돼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로 끝났다가, 예수로 시작했다가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어?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거예요. 진짜 부유한 거예요. 근데 모르면 끌려가는 거야. 알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기의 생각을 교묘하게 주입합니다.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렇게 못된 거야. 이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미혹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서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때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데 아주 귀한 은사가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세요. 그래서 가장 악한 속이는 영에 끌려가고 절대로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 되는 거예요. 영혼 도둑 맞죠. 그 다음에 하여튼 다 잃어버려, 다 빼앗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간직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처음부터 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셔서 다 가르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고 참과 거짓을 가르고 다 가르는 거야.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걸러서 불로 사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났기에 두려움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벌입니다. 영벌. 예수님은 마귀가 있는 곳에 처해지게 된다. 이게 지옥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는 믿음의 확신과 신앙의 기쁨 속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진리인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을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미용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근데 또 마귀가 우리의 영을 심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들은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분별력을 발휘해 적 그리스도에게 조금도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지키고 교회 지키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들을 지켜내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 웨슬리는 하여튼 엄청난 신비의 역사를 많이 이루신 분이셔요. 특히 1739년 1월 1일 페트레인에서의 성령 체험의 사건은
우리 감리교회 새로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그와 같은 사건이었는데, 새벽 3시까지 이제 기도할 때 진짜 웨슬리와 함께, 찰스 웨슬리와 함께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위에서부터 그냥 다 그들이 있는 그 현장에 내려지는 것 같은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어요. 엄청난 굉장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웨슬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의 역사와 환상과 입신과 이런 역사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웨슬리는 조금 더 잘못됨이 없었어요. 이단으로 가는 길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웨슬리는 같이 하겠습니다.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사람. 여기 한 책은 뭡니까? 성경. 성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성경벌레였습니다. 성경벌레. 그가 엄청난 굉장한 체험과 경험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게 성서적인가? 그걸 다 점검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웨슬리는 아주 성경적인 신학, 교회적인 신학 이런 것들을 세워서 건강한 감리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체험한 그와 같은 계시 환상, 그게 최고라는 거야. 그리고는 자, 내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시오.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영혼 도둑 맞는 거예요. 그러나 웨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참 성경은 쓰지 못했지만 13분인가 이 성경 써서 필사해서 내셨는데요, 훌륭하셔요. 훌륭하셔. 2번 쓰신 분도 있어요. 진짜 훌륭하셔요. 우리가 그와 같은 성경으로 들어올 때에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면서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바로 판단하고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 관점, 눈, 이런 것들을 열어주세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주 목회자가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합니까? 뭘 실천합니까? 그죠?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설교했어요?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설교했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전주에는 무슨 설교했어요? 다 우무릎을 하시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참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이제 설교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일 오후에 또 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요일날 또 해. 심지어는 속회 예배 때도 그거 가지고 해요. 그래도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가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돼요. 각자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생활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 있다. 나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감찰하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아명어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명어사. 근데 여러분 하여튼 성령님이 영적인 아명어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성령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서 의를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삶의 적용. 지난주일에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고 삶에 적용해 봅시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한 것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영혼 보내야 된다. 선교에 힘써야 된다. 다음 세대에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문화 선교에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그와 같은 선교에 힘써야 된다. 이제 그 설교를 제가 이제 한 거예요. 하여튼 잘 기억하시면서 진짜 여기 말씀 그대로 되새기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대로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현대인